1989년 3월 24일 0시 4분이었습니다. 13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알래스카 해협을 항해하던 거대한 유조선 엑손 발데즈호가 암초에 걸려서 좌초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그 배 안에 설치되어 있던 11개의 기름 탱크 중 8개가 파손되게 돼요. 그리고 3만 7천 톤이 넘는 원유가 바다로 쏟아져 나오는 커다란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인재였습니다. 사람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고라는 거죠. 사고 당시 선장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고 조타실에는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한 3등 항해사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수십만 마리의 야생동물들이 집단으로 폐사합니다. 이 바다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사고들입니다. 이러한 기름 유출 사고가 매우 치명적인 이유는 이 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첫 번째는 원인을 다루는 것이죠. 사고의 원인을 빠르게 수습해야 합니다. 원유가 새어나오는 지점을 완벽하게 틀어막는 게 중요하고, 그 거대한 배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커다란 부담감과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유출로 인한 영향력을 제어하는 것이 아주 힘들어요. 새어나온 기름이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이미 오염된 생물과 자연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처럼 환경이 커다랗게 손상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사고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혹 복구된다 하더라도 그 기름의 독성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연쇄적으로 어떻게 발생하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미 바다로 흘러나간 기름을 최대한 가두어 두는 것, 그리고 더 큰 피해와 오염을 막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관련된 자료들을 쭉 읽어가다가 이 원유 유출 사고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서 병들고 사망에 물들어가는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의 실존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로 인한 사망의 오염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죽음에 오염된 상태, 죽음에 물들어 서서히 죽음으로 나아가는 상태, 그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가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물들게 되었다. 사망이 스며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스며든다라는 표현도 조금 약하죠. 인간과 피조 세계 전체가 사망의 바다에 던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된 거예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상태, 그것이 오늘날 인간이 처한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 필요합니다. 첫 번째,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미 자초된 거대한 유조선을 통제하는 일과 같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미봉책이라고 하죠. 잠깐은 좋아져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로 인해 오염된 요소들을 정화하고 해독하는 일이에요. 마치 유출된 기름이 더 멀리 깊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 각각의 내용을 우리 영혼에게 적용해 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 중 하나와 같은 모습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게 되죠.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이에요?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인간에게 있는 죄의 값이 지불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과 진멸로 인하여 치러야 될 죄에 대한 값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대신 지불되는 일들이 완성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건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실행하신 사건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 사건의 효력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죄 문제가 사라지게 돼요. 그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의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칭의, 의롭다, 칭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 칭하시다. 몇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여러분 이 칭의라는 개념은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잘 알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의롭습니까? 매 순간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제가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칭의는 무엇입니까?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면 우리에게는 죄가 잔뜩 묻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라는 필터로 우리들을 바라볼 때 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남아 있으나 그 죄가 우리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죄가 보이지 않게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 문제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밖에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고등 종교라고 하죠. 역사적 근거가 존재하고 이 종교의 체계, 경전, 그다음에 의식이 존재하고 전 세계적인 포교망을 갖고 있는 종교를 보통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 정도를 보통 고등 종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러한 고등 종교들도 나름대로의 진리에 근접합니다. 진단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왜 인간들이 이처럼 고난을 당하는가? 인간 세상은 왜 이처럼 어둡고 무너지게 되었는가? 무엇이 인간을 이토록 힘들게 만드는가? 진단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못해요. 이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입니다. 불교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불교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럴듯하게 진단, 문제점을 찾아냈어요. 이 불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석가모니가 해탈했다고 하죠. 깨달음을 얻고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설파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바람은 도나라는 한 제자가 이 석가모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물어요. 당신은 신입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내가 당신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보통 사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입니까? 아니면 신입니까? 이 진리에 대해 묻는 거죠.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당신은 알고 있는 것 같으니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세요. 석가모니가 대답합니다. 나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정체를 알려주십시오. 되묻습니다.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집착에서 벗어난 자이며 윤회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진 자다. 나는 욕망을 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 더 이상 속박되지 않는다. 나의 본질은 이 깨달음 그 자체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멋있어 보이긴 하죠. 두 가지 알 수 있는데 석가모니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집착이 문제입니다. 윤회라는 운명의 굴레에 갇혀있는 인간의 실존이 문제입니다. 욕망, 그 욕망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전달하여 나는 이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진단에 성공해요. 왜 인간이 힘듭니까? 왜 인간이 고통당하나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그럴듯한 대답을 제시하죠. 집착하지 마시고 윤회라는 운명의 굴레를 인정하시고 욕망을 내려놓으세요. 나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지금 자유로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단은 하는데 뭡니까?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한계이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도 도마라는 한 의심 많은 제자에게 비슷한 질문을 받으십니다. 예수님, 당신 어디로 갑니까? 우리에게 당신이 가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보니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데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도 됩니까? 당신은 구원자가 맞습니까? 당신을 따라가면 뭔가가 보일 것 같은데 우리가 믿고 당신을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진리입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묻는 의심 많은 제자에게 예수님 두 번 고민도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럼 비교해서 좀 뭐한대요? 석가모니는 진단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자신이 깨달았다고만 말합니다. 정직하죠. 거짓말처럼 지어내서 그럴듯하게 말했어도 사람들이 속았을 텐데 이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위인이 맞아요. 진실됩니다. 지혜로워요. 그런데 여기까지. 그는 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아주 숭고하고 아름답지만 결국 인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예수님 다르죠.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진리 그 자체를 선언하시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진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그이기에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최신식 MRI 장비가 딱 들어와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검사를 딱 받았어요. 명확하게 어디에가 얼마큼 잘못됐고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문제는 뭐예요? 치료약이 없어요. 진단은 정확하게 하는데 치료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허무한 경우가 또 어디 있어요? 이것이 종교의 한계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옛 자아 안에 남아있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죄로 오염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지라도 오염된 상태에 대한 정화와 해독의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성화라고 말해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성경에 딱 한 명 나옵니다. 예수님 한편에 달려있었던 강도가 그랬죠. 그는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즉시 하나님 나라로 갔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으로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더 이상 정결함과 온전함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하시는 일들은 다 무의미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해독하고 정화하는 작용을 하십니다. 그 역할들을 감당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이 일은 성령의 전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죄로 오염되어 있고 무너져 있었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와 동역하는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거룩해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성령께서 100% 하시면은 쉽겠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실패했다가 다시 나아가는 전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 구원의 과정을 나가는 것이 그래서 힘든 일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일들을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신다라는 뜻이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동시에 순종함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행하시고 동시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 순종이 이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을 통해 나타나는 일이 뭐다? 성화, 거룩해져가는 성화고 이것은 죄로 인하여 이미 오염된 우리가 정화되고 해독의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 유출 사고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본다면 2007년에 충남의 태안 앞바다에서도 유조선이 침몰하면서 엄청난 양의 기름이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태안 앞바다가 오염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원래 바다에서 일어나는 오염은 거의 대부분은 자연 스스로 정화를 합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도 크겠죠. 하지만 바다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그리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노력의 양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연 체계적으로 스스로 정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약 7개월 동안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 앞바다로 나갔습니다. 손에 걸레와 방제포를 들고 해안가에 자갈과 모래에 낀 기름때를 닦아냈고 각종 폐기물들을 수거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가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태안 앞바다에 달려나가서 기름 닦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외신에 대석특필되는 일들도 있었던 것이 저도 기억에 납니다. 약 20여 년 전 일이죠. 지금 태안 앞바다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재작년인가 한번 갔었는데 마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해져 있습니다. 가서 해수욕장 다 개장하고 그 앞에서 잡은 생선으로 회 먹고 다 하더라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자연적 해독이 물론 압도적이지만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곁들여지니까 놀라운 결과와 효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이것들을 주도하여 이끌어 나가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 일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이 일들을 주도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죄의 원인이 제거되고 사망 권세의 오염이 다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놀라운 변화의 본질을 오늘 바울은
자유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고 나면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이 잠시 아쉬울 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고 그것이 진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결코 신자를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염려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 가지고 끙끙 앓고 나 혼자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가지고 나와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좋은 것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은 이 자유함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본문 1장 상반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유를 주셨다. 이 주셨다라는 동사의 헬라어 시제가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에 이미 완성된 단회적 사건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는 이미 허락하신 그 자유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종결된 사건이에요. 자유가 주어진 것이 이미 과거에 종결되어서 그것이 다시 돌아가서 바뀌거나 변질되거나 오염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확신에 찬 선언이죠. 바울이 성도들에 대하여 확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당신들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합니다. 당신들이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자유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말하는데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강조합니까?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이렇게 돼 있죠. 굳건하게 서서. 여기서 굳건하게 서다, 굳게 서다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동일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도 발견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굳게 서다 헬라어로 스테코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데 군사 용어입니다. 이 스테코라는 용어 자체가 군사 용어예요. 어떤 뜻이냐면 철통 같은 보안, 만반의 대비, 또 진형을 갖추다 이런 뜻이 여기서 말하는 굳게 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게 섰다라고 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병사들이 완전히 무장을 하고 적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앞에서 달려오는 적들을 바라보면서 싸우기 직전에 진영을 갖추고 그들을 상대하는 상태가 뭐예요? 굳게 서다. 스테코라는 헬라어 동사인 거예요. 고대 헬라 제국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개발한 보병들의 전술이 있습니다. 팔랑크스 진영이라는 건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언젠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팔랑크스 진영, 그러니까 커다란 방패, 긴 창을 들고 있는 보병들이 약 300여 명 정도가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진을 짜는데 이 진을 깨뜨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가 와도 많은 적들이 와도 이 진영이 흐트러지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많은 적들을 효율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진영이 이 팔랑크스 진영이라는 진영입니다. 이 전술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냐면 헬라 제국에서 만들어진 이 진영이 거의 로마 제국 말기까지 사용됩니다. 수백 년이 거쳤지만 이 진영보다 더 좋은 보병 진영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진영에 있어서의 핵심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커다란 방패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창을 들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비키거나 방패를 거두게 되면
내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진영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되는 이 원리가 이 팔랑크스 진영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잘 버티고 견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적 원어 의미가 버티다라는 뜻이 있어요. 버티다. 믿는 건 뭐예요?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버티기 위해서는 딛고 있는 땅이 중요하겠죠. 어느 위에 서 있는가가 핵심적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감정과 체험에 기반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의미하다, 그것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체계 종교입니다. 경전 중심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완성된 뜻을 계시해 보이시고 그 성경 한 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운영되어지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굳게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작업이 뭐예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정리하고 그 내용을 기억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휩싸이고 상황에 침몰되면 그 가운데서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올 3월부터 시작한 성장 제자 훈련이 내일 모레죠. 돌아오는 주에 1학기가 종강을 합니다. 13주 했는데 벌써 13주가 다 갔어요. 30여 분 정도 넘게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여기도 많이 계신데 간증문 써서 제출하라고 마지막 기말 과제를 드렸어요. 안 쓰신 분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써서 내세요.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낼 거예요.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재밌는 게 시작부터 다 비슷해요. 처음엔 안 하려고 했다. OT 갔다가 암송 있다고 해서 안 하려고 했다. 첫 시간에 나누는 게 어색해서 안 하려고 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고백들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근데 마지막에는 결코 유익했다. 안 했으면은 후회할 뻔했다. 모두 다 이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체계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들을 암기하고 그것들을 누군가 나누고 이 과정들이 충분하게 우리 가운데 훈련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의 것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를 더 자극적으로 흥분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안에 말씀이 스며들어와서 기반을 닦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버텨야 이기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공동체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꽃가루 신자가 너무 많아요. 꽃가루는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빠르게 날아갑니다. 거기에 마치 있었던 것처럼 앉아 있어요. 조금만 또 바람을 불면 어려움이 생기면 또 다른 곳으로 날아가서 마치 거기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앉아 있는 게 꽃가루예요. 꽃가루 신앙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버텨내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굳게 설 수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어떤 한 신자가 교회를 여러 군데 계속 옮겨 다니더래요. 그분을 아는 지인이 물었습니다. 왜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냐고. 문제없는 교회를 좀 찾고 있다고. 그분에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면서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된다고. 진짜 사실이죠. 그 본인이 가면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꽃가루 신자죠. 교회와 공동체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건강합니다. 버티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위에, 공동체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의 멍에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면 마지막 부분인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을 가리켜서 우회적으로 은유적으로 멍에를 맨다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왜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힘든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은혜로 거듭났고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왜 다시 율법의 저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답답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신앙에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방향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늘 바라봤을 때 예수님만 보여야 해요. 다른 거 보이면 방향 잘못된 겁니다. 지우고 다시 방향 설정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율법이든 아니면 우상이든 아니면 돈이든 명예든 행복이든 심지어 가족이나 자식이든 그 대상,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방향 설정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모두가 어리석고 헛된 노력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열심을 내면서 한평생 수고하며 살았는데 그 끝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분이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못 알아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다른 가능성 차단하고 대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 한 편 봤는데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던 한 20대 여성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어떻게 마약에 빠지게 되었는지, 또 어떤 아픔과 고난을 겪었는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중독 치료센터에 입소해서 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있는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얼굴 모자이크 다 했고 목소리 변조했고 이름 가명 쓰고 본인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가려서라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 20대 여성이 자신의 상태를 방송과 언론에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 진행하는 PD가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녀가 이 요청에 응한 것 또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 선언과 선포가 갖는 힘이 있는 거죠. 내가 벗어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그녀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약물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가치이다. 약물로부터 자유한 진정한 삶으로 나는 나아가겠다라고 방향을 정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유일한 방향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분이 해결책입니다. 단 하나의 해결책이에요. 그분께로 가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말씀과 공동체 위에 굳게 서서 그 유일한 표대 되시는 예수님 향하여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